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 요즘에 절대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절대 안 하겠다. 절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상에서는 절대라는 얘기를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죠. 자기 다짐을 말할 때, 뭐 절대라는 얘기를 쓰는데, 우리가 쓰는 절대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절대라는 지금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뭐 내가 절대 제자가 돼야 되겠다. 절대 제자가 돼야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부를 때에 절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됐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절대 제자라 하면 그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또 자기 뭐 무슨 일 때문에 단대로 가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반대로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예요. 여러분, 싸워서요, 전쟁에서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살아남은 자가, 끝까지 간 자가 이긴 거죠. 고지를 점령할 때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결국 누가 깃발을 꽂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고지에 깃발을 딱 꽂은 사람이 승리한 거지. 다 죽어버리고 뭐 아무도 없으면 누가 깃발 꼽습니까? 그래서 그 꼽은 사람 한 명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명해서 불렀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말이야, 그렇게 선택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다른 사람을 걱정을 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불만은 본인이 다 그걸 대변해 줍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됐으면 감사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왜 나만 부르고 다른 사람 안 불렀냐? 지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는데 1000명 중에 다른 사람 다 죽어야 되고 나 혼자만 살았다.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 죽이고 나만 살리냐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감사해야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중에 나를 불렀다면 감사를 해야지. 왜 나를 부른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옛날에 죽은 이순신 장군은 그럼 왜 지옥 갔냐고 이렇게 따집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심보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심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문제가 나도 하나님인데,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판단할 수 있어. 나도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고 보면 참 사람이 교만하구나.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속아갔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누구냐? 절대 제자라면 그러면은 재창조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데 내가 얼마큼 눈을 열고 나를 버리느냐. 새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피조물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 것을 버리고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왜?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서도 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는데도 또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왜요?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그게 사상이요. 그게 육신적인 어떤 그 형상이요. 그게 권력이요. 이게 다 형상, 그거 모든 거 우상이에요. 우상.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겠지. 내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역사 안 하니까 나한테 신경 안 쓰나 보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관과하면서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 하나까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도 다 파악하고 분석하신다 그랬어요. 큰 하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재창조는 부흥. 여러분 부흥 그러면 뭐 교회 부흥 그러면 사람 많아지고 막 북적북적대고 막 무슨 그런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부흥은요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을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된 게 부흥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 속으로 얼마큼 성공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로 중요한 거는요 관계요 신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하고도 똑같습니다. 사람도요 신뢰가 깨지잖아요.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로 문제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신뢰가 쌓이지 않잖아요. 그럼 모든 게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깨지면요 말을 안 들어요. 신뢰가 깨지면요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해요. 신뢰가 깨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그 틈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해해버려요. 무슨 말을 해도 저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저건 껍데기 말이야. 그러고 다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 마귀가. 마귀는요 분리자 이건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사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 믿어져야 잘 안 믿어지지.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래? 이렇게 그냥 불평불만하게 만들죠.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요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감사는 찾지 안 하고 불평할 것만 찾아요. 왜요? 그게 더 속 시원하거든. 다른 사람을 막 그냥 뭐라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거든요. 다른 사람 뒤에 놓고 말입니다. 그 사람 얘기를 막 이렇게 디스를 하고 그 사람을 막 까고 그 사람을 낮추고 그래 내가 올라가거든요. 이게요 뭐냐면은 동물의 약육강식이요. 이게요 동물의 약육강식이 언제 나타났냐? 창세기 9장, 창세기 6장 이후에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동물을 잡아먹으라 그랬죠. 그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서로가 돕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가 사는 거예요. 무조건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관과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살으라는 거예요. 옛날 거 육신적인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너는 구원받았으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니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함께할 것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주인이 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이제 함께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뭐냐? 잃었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내가 왜 사는 그 이유를 알고요. 그래서 천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소명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사명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 말로 막 가서 복음 전하고 말로 막 해갖고 막 지나간 사람 붙잡아 놓고 말입니다. 막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고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언제 전도했습니까? 요셉이 말로 전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말로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그냥 영적인 사실을 말한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랬는데 보세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거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형통케 하심을 보았고요. 불신자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다른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말 안 하지 않아도. 옛날에 우리 큰형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삼촌, 그때 삼촌이니까 결혼 안 했겠지? 삼촌은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러더라고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화투도 안 치지.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우리 형수님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네. 예수님 믿으면은 그런 거 안 해도 기쁨도 행복도 감사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맛을 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두리안 드셔본 사람, 네. 못 드신 분들끼리 그죠? 한번 먹었어요? 근데요, 안 먹어보면요 몰라요. 말만 들었지. 아무리 얘기해도 막 그 냄새 나더라, 뭐더라, 맛있더라,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먹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먹어보면 그러면은요 그게 확신이 있어요. 이게 무슨 냄새인지, 어떤 맛인지, 그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이 하나님 알라고 하는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죽었는데.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지식으로 하나님 알아서 예수 영접하는 줄 아세요? 못합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럼 저는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 좀 예수 좀 믿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나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네가 예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임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선택해 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줄 거 아니냐. 그래 믿어지지.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이는데 믿어지냐 그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잡아놓고 교회를 데리고 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이 말입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무조건 영접하라고 했다고 그게 구원받아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영접시키라고. 아니, 영접시키기는 하나님이 그 속에 막 들어갑니까?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귀신이에요? 들어갔다 나오다 그렇게 하게.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게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깨달음을 주세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잘 몰라서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가?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은 게 뭐냐? 그럼 구원 받은 것과 구원 받지 않았을 때 내 차이는 뭐냐? 별로 없더라고요. 뭐 착하게 살고 막 열심히 살고 말이요, 성실하게 살고 말입니다.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고 그럼 성실하고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그럼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저는 이 부흥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부흥이 진짜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 뭘까?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부흥 개합도서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뭐 부흥 그러면서요. 아니, 교회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초대교회도 많아졌잖아요. 3,000명, 5,000명.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요, 영혼들이 치유돼야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흑암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봐야죠. 그게 부흥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그러면은 뭐가 없어야 되냐? 특히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우리는 잘못된 동기 가지고요, 자기네 교회 어떤 부흥되면,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이사 가고 싶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 가죠. 참네.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착각입니다. 예, 어느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그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섰대.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들어서니까 땅값이 올랐겠죠? 그래 땅을 뭐 3만 평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예. 그래갖고 거기 이제 그래가지고 천안에 그거 있어요. 우리 여기 부천에 여기 인천에 있던 목사님이야. 예? 그 목사님이 저 천안 가서 거기 뭐야 이게 포장치고선 교회 하고 있었는데 그 저 장로님이 자기 땅에다 여기다 그냥 뭐 이렇게 좀 대충 교회 짓고선 했었는데 그 땅이 말입니다. 예?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거 팔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돈 뭐 할 뭐 얼마? 250억을 받았다는가?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30억을 줘서 교회를 줬더라고. 그 교회 멋있게 줬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교회가 막 건물이 멋있으니까요. 그 시골에 30억이면 많은 거예요. 서울에 30억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멋있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없어요? 성도가 없어. 성도가 없어. 성도가 그 사람들이 장로님 한 명 축복받아.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도 좋겠죠. 예. 근데 변한 건 없어요. 건물만 있지. 건물만 있지 변한 게 없어요. 솔직히 그게 부흥입니까? 그러면 뭐 초막 치고 그러면 사람은 더 좋냐? 그건 아닙니다. 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재창조가 뭐야? 재창조. 아니 하나님이 창조를 지금 다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적 일을 하시는데 그럼 재창조는 뭘까?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났어. 처음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먼저부터 알았지만 이 형들한테 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신하들 다 나가라 그래. 그래 자기 형들만 딱 지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큰 소리로 막 우리가 울 때 있잖아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눈물만 흘리잖아. 근데 너무 복받치면 막 엉엉 울잖아요. 그게 요셉이 오늘 보면 봐보세요. 큰 소리.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나가! 빨리 나가라! 막 했어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형제들하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들 보니까 불쌍해서 울은 거예요. 불쌍해서. 그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원수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요셉이 팔려갈 때는 막 끌려가고 막 노예로 막 이렇게 끌려갈 때 형들을 봤다 그러면 막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게? 이건 치유된 마음이지. 치유되기 전에는요 뭐 원망도 좀 했겠지. 왜 안 했겠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으니. 근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네. 했겠지는 제 얘기예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요셉도 원망했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에 없는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자 3절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이게 지금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형들은 다 봤으니까 아는 거고 아버지만 못 봤잖아. 그죠? 예, 지금 베냐민도 봤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봤는데 이제 누구만 못 봤어? 아버지만 못 봤어. 그래 아버지 살아 계시냐고 건강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이게 애굽의 총리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 안무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울지? 이랬겠어요 처음에. 그죠? 요셉임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자기들이 말입니다. 요셉을 팔아먹고 그 노예로 가서 어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아니 갑자기 그 최고 강대국의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라니까. 예?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막 애굽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람들이 막 그 요셉이 얘기하면은요 왕도 꼼짝 못 하고요 신하들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다 이게 막 14년을 예언하잖아요. 14년을 앞으로 되어질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 미래 아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잖냐 아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동생 얘기를 자기들은 비밀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아직도
속이고 있는데. 예, 짐승이 우리 동생 물어 죽였다면서 그 옷 갖고 가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건 시희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는 비밀이야. 이러고 있는 게. 근데 애굽의 총리가 말입니다. 당신이 동생 팔았잖냐, 애굽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게 저는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은 복수를 한번 할 텐데, 복수를 해도 10번, 100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얘기해요.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또 형제들한테도 이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전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요셉을 보면서요, 봐도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네?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면서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도. 그럼 지금 풍년이 7년 들었다가 지금 흉년이 1년 들었으면 9년 지났죠, 그죠? 9년 지났어요, 9년. 네. 요셉이 총리로 됐는데 9년 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워. 이거 보세요. 당신들하고 당신들 후손까지. 우리 렘넌트까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게 한 거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이 복음 증거하도록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에요.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구덩이에다 빠졌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그거 뭐 못하게 했으니까 그냥 팔아먹었는데 그것이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처도 치유해 주잖아요. 보세요. 이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와서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미안하면서 치유되죠. 네. 근데 만약에 형이 나를 팔았다나 두고 보자 이러면요, 또 원수 되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도 원수 되는 거지.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형들도 치유합니다. 형들도 치유하고요, 자기님이 치유받았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바로가 아버지라고 생각한대요. 바로가 이 요셉을 아버지로 생각한대.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주로 삼았대요. 주인이요, 주인. 그 애굽의 주인이 누구요? 요셉이요, 요셉. 요셉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요셉이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누구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백성들이 뭐로 봤대요? 하나님 보듯이 했다잖아. 왜? 모세는 하나님 만나니까. 다른 사람 자기들은 못 만나는데 모세는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구름 새끼고 막 난리 나니까 이제 무서워서 가지도 못해. 그래갖고 뭐랍니까? 아이고, 우리를 자꾸 여기라 오라 하지 말고 모세가 직접 만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한테 전달해라. 그럼 우리가 받을게. 이 백성들이 했어요. 하나님 한번 만나라고 하면요, 다모이라고 하고 막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무서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볼 때 그냥 세상적으로 봐. 세상에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니까 별거 아닌가 하고, 그 마귀 새끼가 그런 거야. 너 별것도 아니야. 네가 뭐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육신적인 것만 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건 딱 가려버리고.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건 딱 가려보고, 야,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보암직도 하고. 세상이 육신적으로만 살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너무 영적인 사실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걸 얼마큼 많이 누리냐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요, 통치자로 삼았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바로에게는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로 삼았대요? 애굽 온 땅이 통치자. 그럼 통치자는 뭐예요? 대통령이지, 왕이지. 왕이 아닌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왕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이지. 우리 그리스도가 만주해 주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왕은요. 왕이 있으면 왕 아들은 누구예요? 왕자. 그 다음에 딸은 공주. 그러면은 그게 얘네들이 뭐가 있어요. 얘네들이 무슨 뭐 정치를 잘합니까? 찌끄만 게 애들이 뭐 아닌데 모르는데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귀하게 보죠. 누구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누구예요? 자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게 소유가 된 백성. 그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그 아름다운 그 빛의 적을 선전하게 우리를 불렀다. 그거 하나님을 선포하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션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애굽의 왕에가한테 가서 말을 좀 전하는. 애굽의 이제는 거기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다 풀어주어서 저 광야에 가서 제사드리도록 풀어주라. 말씀 전달하는.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 데리고 제사장 데리고 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미션. 그래서 오늘 절대 제자의 재창조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재창조를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을 집어넣었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그 속에 응답도 되어지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도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세 가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의 시작.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정표를 간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간다.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찍어. 그죠?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럼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목적지를 향한 내비게이션. 목적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먼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는 제일 먼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 문구다.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굴 불러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든지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든지 계속 제일 처음에 뭘 줘요? 언약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뭐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 그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처럼 꽉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세계복음만 되니까 그렇게 하구나. 그런데 흙이 멍청해갖고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데 중간에 미지근하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토해버린대요. 여러분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네.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는요 그냥 대충 살아가도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정표 777 망대에 7 망대가 서요. 하나님의 빛이 서요. 그래서 말씀이 각인돼요. 말씀이 각인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말씀으로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이 각인됐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면요 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다가 요셉에게 꿈 준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이요 요셉에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언약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걸 계속 전달해. 특히 유대인 보세요. 유대인 토론 많이 하죠. 유대인 가정교육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엄청나게 토론 많이 하죠.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요셉에게 얘기했어요. 제일 사랑하는
자기 부인에게나 요셉이. 그러니까 최대국도 입히고 제일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러니 언약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그 사무엘 엄마가 이 사무엘에게 젖 먹일 때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나신에 대해서. 예? 계속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자다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언약이 딱 박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언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머릿속에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몸에다 각인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문신으로 막 탔죠. 막 각인을 해가지고 막 어떤 여자는 막 다 하고 막 안 되니까 막 그냥 뭐 눈가에다 눈 속에다가 하고 눈알에다 막 각인하고. 그 여자는 솔직히 안 한 게 없어요. 몸이 다 시커매. 그 깜뱅이를 한 자매야. 깜둥이. 응? 그게 영적 문제지. 그러니까 평범하기 싫대요. 그럼 그게 각인되면 그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랬다고. 그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는 하도 안 되다고 할 게 없으니까 혓바닥을 잘랐더만 2개를 만들어서 혓바닥 2개가 뭐예요? 네, 딱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돼야지.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어때요? 손목에라도 이마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해야 돼. 타투로 각인하는 거야. 그래 왜야? 말씀의 흐름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셔. 성령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어떻게 돼요? 팔려갔지만은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통통한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너무 잘 알지만은 또 확인해요. 여러분 또 각인해요. 감사합니다. 39장 3절. 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죠?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네. 누가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주인이 봤대요. 또 뭐라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저놈이 하는 건 잘 된다. 이게 노예인데 뭘 시켜보니까 잘해. 일 시키면 잘해. 그리고요 뭔가 증거가 나타나. 근데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근데 이게 보세요. 아무나 은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샀다는 거예요.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가정 총무로 삼았고 아예 그 소유를 다 그 손을 위해 의탁했대. 그러니까 이게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것은 경제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외에는 먹는 거 독한 줄은 모르니까 그 외에는 다 먹어. 근데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 또 역사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거 저놈에게 맞아. 가정 총무를 함께 했더니 이게 뭘 줘요? 자리를 줬더니 그 자리가 더 빛나도록 하나님 보다 복을 내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멘.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를 뿌린 거예요. 머리에 말씀이 각인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를 뿌린다니까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언약 성취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애굽의 총리 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붙잡았으면 말씀은 성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가 뭐예요? 오늘 42장 창세기 42장 9절. 이 형들이 지금 이제 숙련이 들어가지고 쌀 사러 저기 애굽에 왔어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알아요. 형들을 안다고. 42장 9절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대하여 본 본 돈을 돈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인간을 틈을 엿보러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죠? 잘못 만났어. 근데 요셉이 제일 먼저 형들을 보고서 생각한 게 뭐라고요? 꿈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언약이야. 아,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아, 가정부구만 세계보고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진행시키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계획하시고 27절 성취하시고 28절 목표가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성취가 보입니다. 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돼요. 언약이 각인되면요 그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각인된 대로 가니까 각인된 대로 가니까. 제가 옛날에 새벽 예배 드릴 때 맨날 똑같은 길을 갔는데요 아무 생각 없으면 내가 그 길을 가더라고. 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이쪽 저기 뭐야 만약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저기 뭐야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으니까 새벽 예배 가던 그 길을 그냥 가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각인된 거예요. 각인. 날마다 새벽 예배 가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면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그걸 본 겁니다. 요셉은 봤어요. 여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살리면서 말씀의 강의에 따라가면요 그런 말씀이 따라가게 되고 성취 속에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럼 내가 뭘 보이냐면 이정표가 보여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게 끝인지 이게 시작인지 뭔지 모르면은요 그때 답답해지는 거 신앙생활.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를 따라가려면 언약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 이정표의 목표 성령이 있어요. 그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따라가면서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 없이 어떻게 말씀 따라? 말씀 붙잡았으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정식기도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되는 게 부시기도예요. 정식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난 부시기도 한다, 24기도 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24기도가 됩니까? 정식기도를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부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정해놓고 안 하고 다 계속 하니까. 그리고 정식기도 하는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24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40일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40일 계속 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 그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나 40일 동안 한다고 교회에서 막 사주고 했는데 그 양반 3년 동안 이렇게 다 하시고 40일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 네. 난 20일 했으니까 그게 있습니까? 이제 기도 안 해.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 말도 없는 사람은요, 안 하면 이상해요. 안 하면은 뭔가 안 한 것 같고, 삶이 뭔가 리듬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300%,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고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래서 요셉을 볼 때에 뭘 했습니까? 아, 이만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신하들이 인정하는 신하들. 네, 애국에 신하들이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불신자가 여러분을 인정할 만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있죠. 여러분들의 직업, 네? 거기에 참된 성공이 와요. 그때부터. 그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도요 형통함을 보게 했잖아요. 형통함.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시들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래 우리가요 축복을 막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정녕 너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막 따라다니면서 복 달라고 하면 그것이 종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챙겨준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면요 그게 참된 성공이고요. 여러분 삶의 터전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현장 아니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그러면 지옥이에요. 지옥. 네, 돈 벌어 간다? 지옥이에요. 그만큼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보게 하고 불신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받게 되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면은요 사람들이 낮춰볼 수가 없어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말씀 막 해도 막 메시지 해갖고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이 돼요. 내 삶이 된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고 삶도 되지 않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니나 잘해 이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니나 잘해라 이런다니까요.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이 있으면 그럼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게 삶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럼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그 한마디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요셉이 한마디 했잖아요. 내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바로를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해석하니까 야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이 사람에게 내 인정까지 빼줘가지고 총리하게 할 테니까 야 너네 어때? 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말입니다. 금술에 딱 태워갖고 말입니다. 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 돌아가잖아요. 내가 내 명령을 요 사람에게 다 준다니까 너희들 다 따라와. 복음술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요새만 줍니까? 우리는요 왕같은 재단에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이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전도와 선교는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말로 전달하는 게 전달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삶의 현장에서는요 그게 300%. 나 현장, 하나님의 미래.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원장을 딱 붙여. 그러면요 세 번째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간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요 시간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국어책 갖고 와야지. 국어 시간에 뭐 수학책 갖고 와고 선생님한테 왜 말이야 수학을 안 가르치냐고 그거 네가 잘못한 거지. 아니 우리가 뭐 비행기 시간이 말입니다. 12시면은 12시 3일 전에 2시간 전에 가고 소속을 밟아야지. 쉬는 말에 4시에 가고 왜 비행기 안 뜨냐고. 되겠어요? 시간표가 맞는데. 하나님도요 이 시대를 움직이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지. 내 개인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보고 역사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이거 이뤄주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다 이뤄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다 이뤄줍니까? 네? 내가 오늘 춥다고 하나님 오늘 뭐 기분이 말입니다. 뭐 영하 3도 5도 떨어졌는데 하나님 영하 막 한 영상 20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걸 만들어주세요. 뭐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5도 나는 10도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의정 집사님. 어떤 사람은 계속 막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하나님 맞출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게 응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요. 하나님의 온도에 맞추세요. 그래야지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요. 아멘. 그 뜻을 알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다 끝났어요.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미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